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장경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세상의 소란함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이 저희에게 큰 기쁨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내 욕심과 고집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고 작은 고난 앞에서는 불평하며 원망했던 저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저희들의 삶이 폭풍우 같은 고난도 있었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저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고백하오니 남은 한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 임명된 직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한 일꾼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뽑힌 직분자들이 많은 사명을 감당할 때 내 능력이나 자랑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내년 사역과 예산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며 세워진 예산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집행되기를 원하며 모든 물질이 복음 전파와 구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요긴하게 쓰이게 하시고 예산이 집행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경제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 요즘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어려워 많은 성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경제가 다시 활기를 찾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가정 형편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에서도 수고하시는 손길에도 복을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랜 세월 교회를 믿음으로 기도로 지켜오시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복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크고 작은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치유하시고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은 세임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의 탄생의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화려한 장식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2절부터 7절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의 말씀이 기록되던 때는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입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남유다까지 정복하려고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빌로니아가 발흥하면서 아시리아의 기세는 꺾여서 남유다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물러가게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서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공격을 멈추고 물러나자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는 살았다 하고 생각했어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그동안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워서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남유다 땅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힘으로는 아시리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남은 것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는 것뿐인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 빛이 비쳐서 그 암흑을 물러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이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한다는 말도 그렇고요.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한다는 말도 그렇고, 이건 정말 남유다의 백성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일이었어요. 농사 지어봐야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니까 항상 빈손밖에 남지 않았고, 전쟁만 하면 지니까 전리품을 챙긴다는 건 뭐 상대방이나 늘 하는 일이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물리치시고 곡식도 거두게 하시고 전리품도 나누게 하시니 주님 앞에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사야가 노래를 하는데, 이게 현실을 반영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님 앞에서 즐거워했느냐?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서 즐거워한 것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잘됐다, 이젠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뿐이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우상에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아시리아가 물러나고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생각이 없었지만 이사야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당신들이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당연하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사사시대에 기드온과 300명의 특공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을 공격해서 격파했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때 미디안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미디안 부족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까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고 하니까 그 수가 이스라엘에 비해서 대단히 많았을 것은 분명한 일이죠. 평소에 미디안 부족만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이 그 감당을 못해서 항상 약탈당하고 모든 걸 빼앗기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미디안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블레셋 지파들까지도 합세를 했으니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할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군대의 숫자도 압도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무기였어요. 그때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 발달해 있어서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농기구를 들고 싸울 뿐이었어요. 이 기드온의 시대보다 훨씬 후대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전체에 철제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 두 사람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무기의 차이가 나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미디안을 대항해서 싸운다는 건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적들이 쳐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이제 맞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미디안과 맞서 싸우게 하십니다. 기드온이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모았어요. 그때 미디안과 싸우려고 모인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시죠. 300명만 남기고 다 돌아가게 하라. 무기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뿐이었어요. 무슨 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만 가지고 300명이 미디안하고 싸우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도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미디안과 그 동맹군들이 자기들끼리 혼란에 빠져서 서로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찌르고 이래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기드온이 싸움을 잘해서 이스라엘이 훈련이 잘 돼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디안을 격파하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아시리아가 물러가고 남유다가 살아남게 된 것도 남유다가 싸움을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사야는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가 바빌로니아에게 패망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남유다가 거기 숟가락을 얹을 일은 전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멸망한 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바빌로니아가 여전히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시리아를 멸망시킬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바빌로니아가 남유다를 그대로 둘 리가 있겠어요? 갈수록 태산이라고 한숨 돌리나 했더니 더 무시무시한 상대가 나타난 겁니다. 절망이지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을 지경인데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남유다 백성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전쟁을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이긴 것처럼 자기들끼리 기뻐하면서 자기들끼리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다시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아요. 또 어떻게 되겠지. 또 이번에도 그냥 무사히 넘어가겠지. 그러면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한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온갖 악한 일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저런 나쁜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시나? 왜 그냥 하늘에서 뭐 벼락이라도 내려서 심판을 하시지 왜 저거 가만 보고만 계시나? 이런 생각 한 번씩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셔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만 보고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노아 시대 홍수로 다 쓸어버리신 것처럼 지금 이 세상도 한꺼번에 쓸어버리셔야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다시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 멸하지 않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신다.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 하는 말이에요. 세상이 악하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믿는 자들을 찾으신다. 어지럽고 악한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보시고 참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시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래서 구원에 포함된 것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받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심판을 참으시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어느 쪽일까요? 우리는 남들 덕에 구원받게 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이왕이면 후자 쪽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6절과 7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가 바빌로니아에게 패망한 것처럼 바빌로니아를 물리쳐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봐야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런다고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을 거고 결국 상황이 아무리 달라져 봐야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단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유다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게 만드는 길이다. 오히려 그게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빌로니아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정복하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신 거지요.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 이게 오늘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제 나라가 망해요.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신다. 그 아기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태어날 아기는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는 이 표현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아기로 태어나신다라는 말이에요.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할 때 이 조언자라는 말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지만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하면 파라클레토스가 됩니다. 파라클레토스는 그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보혜사로 번역을 해요.
보혜사는 한자로 우리가 읽으니까 보혜사가 되지만 이걸 중국어 발음으로 읽으면 파라클레토스하고 비슷한 발음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 번역할 때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로 번역을 한 건데 그 뜻이 조언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우신 조언자는 보혜사께서 아기로 태어나신다. 그런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다 말이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가 아기로 태어나신다. 평화의 왕, 왕이 아기로 태어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지금 세상은 온통 군대가 다 휘젓고 다니는 세상이에요. 아시리아에 이어서 바빌로니아가 세상을 정복하고 또 얼마 안 가서는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밟고 일어설 것입니다. 그 후로는 그리스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스를 이어서 로마가 세상의 왕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국의 한복판에 아기로 태어나신다. 그런 제국과 경쟁하지 않으시고 그 제국 안에 가장 힘없고 가장 무력한 아기로 태어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일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을 심판하는 빌라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나라, 세상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전쟁과 살육과 죽음이 세상을 뒤덮게 만드는 일이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과 경쟁해서 이기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도 그렇게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교회들이 특히 이제 좀 규모가 크고 좀 힘이 있는 교회들이 자꾸 세상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게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지 않고 세상 속에 가장 무력한 자리에 와서 세상을 밑바닥부터 변화시켜야 한다고.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따지면 우리는 합격이 불가능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우리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하니 한꺼번에 쓸어버리자 이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시려고 아기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보내시지 않고 아기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세상의 나라는 힘과 공포로 세상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십니다. 이건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고 너무 좀 무기력한 방법이고 너무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십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이 하면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미디안을 물리치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 일을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신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세상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